없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여호수아서 14장에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이어서 14장 24절부터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여호수아가 아니라 사무엘상 14장입니다. 우리 전체를 다 봐야겠지만 그러긴 너무 기니까 우리 24절부터 42절까지만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4장 24절부터 우리 42절에 있는 말씀까지 우리 뜻을 생각하며 우리 합독해서 함께 읽겠습니다. 이날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피곤하였으니 이는 사울이 백성에게 맹세시켜 경계하여 이르기를 저녁곧 내가 내 원수에게 보복하는 때까지 아무 음식이든지 먹는 사람은 저주를 받을지어다 하였음이라. 그러므로 모든 백성이 음식물을 맛보지 못하고 그들이 다 수풀에 들어간즉 땅에 꿀이 있더라. 백성이 수풀로 들어갈 때 꿀이 흐르는 것을 보고도 그들이 맹세를 두려워하여 손을 그 입에 대는 자가 없었으나 요나단은 그의 아버지가 백성에게 맹세하여 명령할 때 듣지 못하였으므로 손에 가진 지팡이 끝을 내밀어 벌집에 꿀을 찍고 그의 손을 돌려 입에 대매 눈이 밝아졌더라. 그때 백성 중 한 사람이 말하여 이르되 당신의 부친이 백성에게 맹세하여 엄히 말씀하시기를 오늘 음식물을 먹는 사람은 저주를 받을지어다 하셨나이다. 그러므로 백성이 피곤하였나이다 하니 요나단이 이르되 내 아버지께서 이 땅을 곤란하게 하셨도다. 보라 내가 이 꿀 조금을 맛보고도 내 눈이 이렇게 밝아졌거늘 하물며 백성이 오늘 그 대적에게서 탈취하여 얻은 것을 임의로 먹었더라면 블레셋 사람을 살육함이 더욱 많지 아니하였겠느냐. 그날의 백성이 믹마스에서부터 야알론에 이르기까지 블레셋 사람들을 쳤으므로 그들이 심히 피곤한지라. 백성이 이에 탈취한 물건에 달려가서 양과 소와 송아지들을 끌어다가 그것을 땅에서 잡아 피채 먹었더니 무리가 사울에게 전하여 이르되 보소서 백성이 고기를 피채 먹어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사울이 이르되 너희가 믿음이 없이 행하였도다. 이제 큰 돌을 내게 굴러오라 하고 또 사울이 이르되 너희는 백성 중에 흩어져 다니며 그들에게 이르기를 사람은 각기 소와 양을 이리로 끌어다가 여기서 잡아 먹되 피채로 먹어 여호와께 범죄하지 말라 하라 하매 그 밤에 모든 백성이 각각 자기의 소를 끌어다가 거기서 잡으니라. 사울이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으니 이는 그가 여호와를 위하여 처음 쌓은 제단이었더라. 사울이 이르되 우리가 밤에 블레셋 사람을 추격하여 동틀 때까지 그들 중에서 탈취하고 한 사람도 남기지 말자. 우리가 이르되 왕의 생각에 좋은 대로 하소서 할 때 제사장이 이르되 이리로 와서 하나님께로 나아가사이다 하매 사울이 하나님께 묻자오되 내가 블레셋 사람을 추격하리이까 주께서 그들을 이스라엘 손에 넘기시겠나이까 하되 그날에 대답하지 아니하시는지라. 사울이 이르되 너희 군대의 지휘관들아 다 이리로 오라. 오늘 이 죄가 누구에게 있나 알아보자.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아들 요나단에게 있다 할지라도 반드시 죽으리라 하되 모든 백성 중 한 사람도 대답지 아니하매 이에 그가 온 이스라엘에게 이르되 너희는 저쪽에 있으라. 나와 내 아들 요나단은 이쪽에 있으리라. 백성이 사울에게 말하되 왕의 생각대로 좋은 대로 하소서 하니라. 이에 사울이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 아뢰되 원하건대 실상을 보이소서 하였더니 요나단과 사울이 뽑히고 백성은 면한지라. 사울이 이르되 나와 내 아들 요나단 사이에 뽑으라 하였더니 요나단이 뽑히니라. 아멘. 좀 길지만 긴 말씀을 보았습니다.
긴 말씀을 보았지만 내용은 사울이라고 하는 왕이 판단을 잘못하고 그 판단 잘못 속에서 맹세를 하게, 백성들을 하게 하는 이러한 일을 함으로써 온 백성을 곤란하게 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맹세를 2번씩이나 하는 사울왕을 볼 수 있고, 그 사울왕의 맹세 속에 백성은 어떻게 됐는가? 어려움을 겪게 되었고, 잘못하면 자기 아들이 죽음을 맞이할 수 있는 그런 맹세를 하는 이런 일을 행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29절에 보면 내 아버지께서 이 땅을 곤란하게 하셨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울왕이 백성을 힘들게 만들어 놓았습니다. 지도자가 잘못된 판단을 함으로써 모든 백성이 힘들게 만들어 놓고 자기 아들 요나단마저도 죽을 위기 속에 몰아넣었습니다. 여러분, 또 요나단이 죽게 되니까 이 전쟁에서 지금 이미 우리가 사무엘상을 지난 시간에 볼 때 앞서 보았습니다. 이스라엘 전체가 다 무기도 없고 싸울 여력도 없고 다 도망가고 남은 사람은 조금 남았고 블레셋과 전쟁을 할 여력조차도 없고 용기도 없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불구하고 요나단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용기를 내었습니다. 병기든 자기 병기든 소년 하나를 데리고 블레셋 적진 속에 뛰어들어간 겁니다. 그래서 블레셋이 진치고 있는 데로 올라가서 블레셋 속에 들어갔습니다. 생명을 내버릴 각오를 하고 그렇게 갔습니다. 병기든 자는 이름도 없이 요나단이 가자 그러니까 요나단을 따라 자기 생명을 버릴 생각으로 적진에 뛰어들었습니다. 그래서 용기 있는 요나단과 병기든 소년 때문에 적진에서 큰 소란함이 일어났고, 적진이 서로 죽이는 일이 벌어지게 될 그때에 이스라엘이 이 전쟁에 개입할 수 있는 힘을 얻고 숨어있던 자들이 다 나와서 블레셋의 전쟁을 할 수 있게 된 겁니다. 누구 때문입니까? 요나단이요, 믿음의 사람, 병기든 사람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숨어있던 사울왕이 요나단 때문에 믿음의 용기를 얻고 전쟁을 하기 직전에 백성을 향하여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이 시간에 판단을 이렇게 합니다. 중요한 맹세를 하였던 겁니다. 그래서 백성을 곤란하게 만들었습니다. 중요한 맹세가 무엇입니까? 그가 오늘 이 전쟁 끝날 때까지 아무도 음식을 먹지 못하리라. 먹는 사람은 하나님이 저주 위에 저주를 내릴 것이다. 그리고 백성들에게 전부 어떻게 했다 그랬습니까? 경계하여서 이렇게 백성으로 하여금 전부 맹세에 참여하도록 요청을 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중요한 맹세를 하는 그 맹세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24절에 그들이 한 맹세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날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피곤하였으니, 이 맹세는 아주 백성들을 아니 전쟁을 하면서 먹질 못하고 전쟁을 하도록, 그것도 숨어서 용기도 없던 사람들이 용기를 내가지고 그렇게 전쟁을 하려고 그랬더니 먹지 말라고, 먹으면 하나님의 저주를 받을 것이라고 맹세하게 함으로 음식을 맛보지도 못하고 전쟁에 나가서 싸우는 이 전쟁 얼마나 피곤했겠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 속에는 피곤하다는 말이 반복돼 나옵니다. 24절에 보면은 백성이 피곤하였으니 이렇게 말씀했죠. 또 28절에도 가보면 백성이 피곤하였다 하니,
그뿐이 아닙니다. 31절의 마지막 부분에도 보면 그들이 심히 피곤한지라. 피곤하다 피곤하다 피곤하다. 백성이 지도자의 잘못된 맹서시킴으로 인하여 백성이 피곤하고 피곤했다는 거예요. 사울이 아무것도 먹지 못하도록 명령하고 맹세를 시켰습니다. 백성들은 그 맹서를 어떻게 했습니까? 철저히 지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너무 배고프고 너무 피곤했지만 그 피곤함을 저들이 다 피곤하면서도 맹세한 것 때문에 그 맹서를 지켰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맹세한 사실을 모르는 사람이 있었어요. 왜? 요나단은 병기든 자와 함께 적진에 먼저 뛰어들어갔잖아요. 그러니까 요나단은 맹세하지를 그 장소에 있지도 않았고 맹세를 몰랐습니다. 그래서 누구도 맹세를 어기지 않을 할 그 시간에 누가 맹세를 어기느냐?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맹세를 어긴 사람이 되어버렸습니다. 숲속에 꿀이 흐르고 있었다. 성경에 보니까 숲에 들어가자마자 먹을 것인데 꿀이 많았다 그랬어요. 백성들의 눈에 띄는 게 전부 꿀이요. 요나단도 꿀이 눈에 띄었습니다. 그래서 요나단이 꿀이 흐르고 있는데도 먹지 못할 때에 요나단이 지팡이를 가지고 꿀을 찍었다 그랬어요. 먹을 전쟁이니까 얼마나 바쁘겠습니까? 또 그렇게 쉽겠습니까? 그런 상태에서 지팡이로 꿀을 찍어서 혀에다 대었더니 이렇게 성경이 말을 합니다. 그가 27절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요나단은 그 아버지 맹세에 대하여 명령할 때 듣지 못하였으므로 손에 가진 지팡이 끝을 내밀어 벌집 꿀을 찍고 그의 손을 돌려 입에 대매 뭐라고요? 눈이 밝아졌다. 그럼 요나단도 엄청 배가 고팠던 상태입니다. 사람이 너무 힘든 상태에 먹지를 못하고 어떻게 육신을 가진 사람이 전쟁에 임하겠습니까? 그래서 꿀을 입에 살짝 대기만 했는데도 눈이 밝아지는 것 같았다. 그날에 얼마나 피곤하고 얼마나 힘든 상태인가를 잘 보여주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누구도 먹지 못했습니다. 철저하게 맹세를 지키는 백성들이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어떤지 생각해 보십시다. 하나님과의 약속 그리고 사람과의 약속을 정말 소중하게 생각해야 합니다. 우리의 말은 한번 따라합시다. 우리가 말하는 모든 말은 하나님이 들으신다. 입으로 뱉어낸 말은 하나님이 들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언어의 진실성을 지니고 살아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걷는 걸음이어야 합니다. 백성들은 그렇게 언어의 진실성을 갖고 있었습니다. 맹세는 더더구나 하나님 앞에서 하는 것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맹세에 대해서 아주 중요한 원칙을 성경에서는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성경을 읽다 보면 맹세에 대해서 하나님이 주신 세 가지 원칙을 하나님이 주신 게 있어요. 첫째, 우선 함부로 맹세하지 마라. 이게 첫 번째 주시는 맹세에 대한 원리입니다. 전도서 5장 5절부터 6절에 보면은 맹세에 대해서 말할 때 서원해놓고 갚지 아니하는 것보다는 서원하는 것, 맹세하지 않는 게 낫다 이렇게 말하고, 내 입으로 육체를 범하게 하지 마라. 그러니까 서원해놓고 지키지 않는 것, 맹세해놓고 지키지 않는 것, 그것은 하나님 아버지 앞에 범죄하는 것과 같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내 목소리로 말미암아 진노하사 내 손으로 한 것을 멸하게 하시리라,
이것이 전도서 5장 6절의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부로 맹세하지 말아야 되고 함부로 서원하지도 말아야 할 것입니다. 서원할 때는 신중하게 말을 해야 되는 것이다. 맹세의 첫 원칙입니다. 두 번째로 맹세하는 사람은 이런 겁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맹세하면 해로울지라도 지켜야 한다. 내게 손해가 나더라도 지켜야 된다는 것이 서원이요 맹세에 대한 두 번째 하나님이 주신 원칙과 같습니다. 민수기 30장 2절에 보면은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사람이 여호와께 서원하였고 혹은 결심하고 서약하였으면 깨뜨리지 마라. 내 입으로 말한 대로 다 이행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시편에 보면은 아예 해로울지라도 서원을 지킬지라, 내가 손해날지라도 그 일을 지킴으로 내가 해롭게 될다 할지라도 지켜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세 번째 맹세에 대한 또 하나의 원칙을 성경 전체에서 뭐라 그럽니까? 한번 따라 합시다. 맹세했으면 그 맹세를 빨리 지켜라.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 내에서 가장 빨리 지키려고 해야 합니다. 더딘 것은 죄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성경이 가르치는 거예요. 맹세해놓고 서원해놓고 더디 지키는 것도 죄라 그랬습니다. 어디에 그렇습니까? 전도서 5장 4절 말씀에 보면은 5장 아까 5절 6절을 읽었으니 5장 4절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하나님께 서원하였거든 갚기를 더디하기를 말라. 하나님은 우매한 자들을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서원한 것을 갚으라. 하나님 아버지 앞에 더디하는 것은 안 된다는 거예요. 오히려 신명기 23장 21절에 보면 그것은 죄가 될 것이라, 더디 지키는 것 자체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내게 죄가 된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맹세를 했을 때는 맹세에 대한 성경의 세 가지 하나님이 주신 원리 같은 원칙이 있습니다. 함부로 맹세하지 마라. 두 번째로 맹세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지켜라. 세 번째로 맹세한 것은 빨리 지키고 더디하면 죄가 된다. 이런 원칙입니다. 이렇게 중요한 맹세를 하나님이 말씀 속에 가르쳐 주신 이런 맹세를 사울 왕이 함부로 맹세했다가 스스로 곤란한 지경에 빠져버린 겁니다. 백성들은 어떻게 만들었습니까? 전쟁을 하며 정말 피곤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피곤한지라 성경이 거듭해서 이런 백성들의 상태, 형편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백성 자체를 가져서 요나단이 말하기 우리 아버지가 오늘 이렇게 함으로써 백성들을 곤란하게 하였도다. 입장 곤란하다는 말처럼 곤란하게 만들어 놓았습니다. 지도자의 선택과 언어가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잘 보여주는 내용입니다. 요나단에 의하여 맹세가 깨진 것 때문에 하나님은 사울의 질문에 제사를 드리고 묻는 말에도 올라가 치리까, 우리 블레셋으로 올라가 치리까 할 때도 하나님이 대답지 아니하셨다 그랬어요. 그래서 누가 죄가 있냐 뽑아서 요나단이 뽑히게 되는 거죠. 하나님이 대답조차도 하지 않는 그런 일이 발생합니다. 무엇 때문입니까? 무모한 맹세와 무모한 그러한 맹세의 중요성을 망각한 지도자, 맹세의 중요성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랬던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맹세를 한 사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두 번째 생각할 것은 사울의 맹세는 무모한 맹세였다는 겁니다. 잘못된 맹세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지혜롭지 못한 사울의 맹세와 명령은 자신에게도 손해를 주었고
다른 사람에게는 피곤함을 가져오는, 자기도 손해고 남도 손해가 되도록 만들어 놓는 그런 피곤함을 가져왔습니다. 이 명령은 백성들을 배려하지 않는, 전쟁을 배려하지 않는 그러한 잘못된 판단이요, 잘못된 맹서요, 잘못된 서원을 하나님께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두 가지 면이 나타났습니다. 우선 백성이 피곤했다 그랬습니다. 세 번이나 반복되어 우리 성경에 나온다 그랬어요. 24절, 28절, 31절에 계속 반복하여 이렇게 되었다, 피곤하다, 피곤하다. 그러므로 백성이 아주 심히 피곤하였더라. 세 번째는 아주 최상급을 설명하면서 심히 피곤했다고 말합니다. 그것이 첫 번째 생겨진 일입니다. 두 가지의 큰 문제가 생겼어요. 또 하나는 한번 따라합시다. 그뿐 아니라 이스라엘이 블레셋과 전쟁 속에서 승리가 축소되었다. 그날 그들이 먹고 싸울 수 있었으면 얼마나 큰 대승리를 가져오겠어요. 전쟁에 나가서 싸우라고 그렇게 말은 하면서 승리를 크게 가져올 수 없도록 그렇게 만들어 놓았습니다. 30절입니다. 3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하물며 백성이 오늘 그 대적에게 탈취하여 얻은 것을 임의로 먹었더라면, 그들이 전쟁에서 탈취한 물을, 거기서 얻은 재물을, 거기서 얻은 그걸 가지고 먹을 수 있었더라면 블레셋 사람의 살육함이 더욱 있지 아니하였겠느냐. 전쟁에 큰 승리를 가져올 수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렇지를 못했습니다. 이스라엘 군대가 숲속에 들어가자마자 제일 먼저 발견한 게 뭡니까? 꿀을 발견했습니다. 정말 훌륭한 비상식량 아닙니까? 꿀은 조금만 먹어도 열량이 높습니다. 비상식량이 이보다 더 좋은 게 어디 있겠어요? 25절과 26절에 보면은 그러한 일이 계속 반복되게 말하잖아요. 들어간 저 땅에 꿀이 있더라. 수풀을 지나가니 꿀이 흐르는 것을 보고도, 이게 뭐 꿀이 땅에만 있는 게 아니고 꿀이 흘러간다고 말을. 아마 이 배고픔이 표현을 이렇게 했을 것 같아요. 정말 훌륭한 비상식량이 준비되어 있는데도 먹지를 못했습니다. 요나단은 맹세할 때 그 자리에 있지 않았기 때문에 지팡이로 찍어 본 맛만 본 겁니다. 맛만. 너무 배고파서. 그런데 요나단의 표현에 의하면 눈이 밝아졌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눈이 밝아질 만큼 너무 사람이 피곤하면 눈이 침침하겠지. 실제로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눈이 밝아졌다고 27절에 요나단이 표현하지 않습니까? 입에 대는 순간에 눈이 밝아졌더라. 그런데 모든 백성이 그날 꿀을 먹을 수 있었더라면, 그날의 사울의 맹세가 없었더라면, 백성을 향하여 먹는 날에는 하나님의 저주를 받을 것이라고 이렇게 말한 말이 없었더라면 얼마나 큰 힘을 발휘했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일만 생긴 것은 아닙니다. 성경이 뭘 가르칩니까? 너무 배고픈 나머지 이것으로 말미암아 전쟁에는 이겼습니다. 어쨌든 이겼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율법을 어기는 일들이 여기저기서 벌어졌습니다. 그게 뭡니까? 배가 너무나 고팠던 나머지 먹을 수 있는 시간이 되자, 뭐 언제 하루잖아요. 딱 정해놓은 거 오늘 못 먹게, 하루 동안 못 먹도록 전쟁하면서. 그런데 저녁 시간 돼가지고 먹을 시간이 됐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너무 배가 고프니까 그냥 동물을 잡아 먹는데 어떻게 먹었다 그럽니까? 하나님의 율법에 보면 음식을, 고기를 먹을 수 있대 뭐와 함께 먹지 못해요?
피와 함께, 그렇죠. 피채 먹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너무 배가 고픈 나머지 동물을 잡아가지고 어떻게 했다고요? 피채 먹어버렸어요. 31절부터 그 33절에까지의 그 내용이 계속 나오잖아요. 그래서 백성이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오히려 어기는 일이 벌어지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누구 때문입니까? 지도자가 하지 않아야 할 말과 하지 말아야 할 맹세함으로, 하지 말아야 할 판단을 내림으로 이런 아주 험악한 하나님을 향하여 오히려 잘못된 일이 벌어지는 괴상망측한 일이 생겼습니다. 정작 전쟁하러 나가야 될 때에는 숨어서 나가지도 못하고 벌벌 떨고 백성이 다 흩어지는데도 막지도 못하던 그가 요나단과 병기든 자의 믿음의 싸움터에 나가는 이 하나님의 역사로 말미암아 블레셋이 흩어지고, 블레셋이 별 존재가 아니라는 일 때문에 곧 적은 군사를 데리고 싸우는데, 도대체 용기를 누구 때문에 이렇게 믿음으로 지금 일어났습니까? 요나단과 병기든 사람 아닙니까? 그래서 이스라엘이 부활했다고 제가 지난 수요일 때 이 사무엘을 지난 시간에 말할 때 이스라엘의 부활이라는 제목으로 했죠. 이스라엘 전체가 다 용기를 얻고 새 힘을 얻고 부활의 능력을 힘입었습니다. 그런데 헛된 맹세와 헛된 판단으로 이렇게 만들어 놓았습니다. 백성들은 피곤하게 만들 뿐 아니라 범죄하도록 만들어 놓은 겁니다. 여러분, 지도자든 누구든 지혜롭지를 못하면 자기도 피곤해지고 오히려 손해를 보게 만듭니다. 곤란하게, 아버지가 오늘날 백성을 곤란하게 하였도다, 곤란하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한 가지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오직 전쟁에서 이긴다는 생각에만 더 합리적이고 더 효과적인 방법, 백성을 배려하는 자세와 전체 공동체를 보는 눈이 없는 지도자가 돼버리면 자기한테 잘하는 거와 자기한테 얼마나 이익이 되느냐에만 눈이 멀어버리면 전체 공동체는 패닉에 빠지는 이런 어려움을 모두가 겪게 만들어 놓습니다. 그래서 지도자는 이 공동체 전체를 보는 눈을 가져야 됩니다. 우리 사람은요, 내게 저 잘해주고 내게 친절하고 그러면 홀랑 마음 다 주죠. 그래서 그 생각 때문에, 그런 짧은 생각 때문에 전체 공동체가 어떻게 되든지 내 생각, 내 이기 속에 빠져버려요. 굉장히 신앙이 있는 것 같이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 속에 사울이 제사 지닌 얘기가 나와요. 그리고 이 사울이 제사 지낸 걸 왕이 된 후에 사울왕이 처음 제사 드렸다, 이렇게 기록하잖아요. 이런 엉터리 짓을 하면서도 하나님께 처음 제사를 드렸어요. 그래서 그 첫 제사가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는 제사라는 사실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잘 믿는 것 같지만 무엇이 잘 믿는 것인지를 잘 분별해야 하겠습니다. 자기 아들을 죽일 뻔하고 백성을 전체를 피곤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냥 헛된 용기고 헛된 만용입니다. 누구에게도 유익이 되지 않는 판단을 한 것입니다. 더욱이 사울왕의 맹세를 깬 유일한 사람, 사울왕이 하나님의 저주를 받을 것이라고 이렇게 말한 그 맹세를 깬 사람이 바로 나의 아들, 자기의 아들 요나단이었습니다. 그렇게 될 줄을 알았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지혜롭게 하나님 앞에 서야 합니다. 사사기 11장에 보면은 또 한 사람의 어리석은 맹세의 사람을 우리에게 잘 보여줍니다.
여러분 누구입니까? 그의 사사 이름이 입다라는 사사입니다. 그도 이 사울왕과 너무 맥락이 같아요. 그래서 암몬 족속을 치고 막 흥분이 된 겁니다. 암몬 족속을 막 쳤으니 얼마나 기분이 좋았겠어요. 승리에 도취돼 가지고 그냥 좀 더 신중해야 될 그 시간에 암몬을 치고 돌아오면서 이렇게 맹세합니다. 누구든지 내가 돌아올 때 내 집 문에서 나와서 나를 영접하는 그 사람이 있다면 내가 그를 하나님께 번제로 드리겠노라고 내가 맹세한다. 누가 나왔습니까? 사사기 11장 31절에 보면요, 바로 그 입다의 딸, 그것도 하나밖에 없는 입다의 딸이 제일 먼저 아버지를 맞으려고 쫓아나왔습니다. 맹세한 입다는 그 딸을 어떻게 합니까? 하나밖에 없는 딸을 하나님께 맹세를 지키려고 죽이는 일을 행하게 됩니다. 이게 얼마나 참으로 맹세와 헛된 맹세와 얼마나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인가를 잘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그 맹세는 결국 그의 딸에게 적용되었습니다. 누가 곤란한 사람이 되었습니까? 바로 자기 자신이 곤란한 사람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조심스럽게 우리가 사용해야 되고 맹세라는 것. 우리 주님은 그래서 땅으로도 말라, 거긴 임금들이 있으며 하늘로도 말라, 하나님의 보좌가 있으며 너희는 맹세하지 말고 옳으면 옳다, 그러면 그르다, 그렇게 하라. 예수님께서 후일에 이렇게 교훈하시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면 맹세를 안 해야 되는데 오늘 본문 속에는요, 첫 번째 24절에도 맹세하죠. 그런데도 또 맹세합니다. 또 하나의, 세 번째는 또 하나의 맹세를 우리가 좀 교훈을 함께 생각하고 말씀을 좀 생각해 보십시다. 사울이 맹세한 것을 요나단이 모르고 어기게 됨으로써 하나님은 사울왕이 첫 번째 제사를 드렸어도 질문할 때 우리가 블레셋을 올라가 치리까 하나님께 이렇게 질문을 했다고 했습니다. 37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울이 하나님께 묻자오되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치리 추격하리이까 주께서 그들을 이스라엘 손에 넘기시겠나이까 하되 그날에 대답하지 아니하시는지라. 하나님이 아무나 응답하지 않아. 그러자 사울은 이 죄가 누구로부터 왔는지, 이 죄가 누구 때문인지를 38절 바로 다음 절에 보면은 그 누구한테 있는지 알아보자. 이 참 생각이 정말 보잘것없는 그런 아주 세상 말로 하면 방정맞다 그럴까요? 너무 생각이 없습니다. 그래서 또 하나의 무모한 맹세를 합니다. 39절입니다. 39절에 보면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또 헛된 맹세를 금방 또 해. 뭐라 그럽니까? 내 아들 요나단에게 있다 할지라도 반드시 죽이리라. 그 말대로 요나단이 뽑히거든요. 그런데도 그렇게 해요. 그러니까 얼마나 참으로 부족함이요 지혜가 없습니까? 이 맹세 후에 바로 요나단이 제비를 뽑혀서 죽을 자가 되는 겁니다. 42절에 보면 바로 그 내용이 나오는데, 사울이 이르되 내 아들 요나단 사이에 물으라 하였더니 요나단이 뽑히니라. 이게 오늘 우리 읽은 마지막 구절입니다. 요나단을 죽일 수 있습니까? 그래서 맹세대로 죽여야겠죠. 백성들이 다 들고 일어났어요. 누구 때문에 오늘 이 전쟁이 이길 수 있고, 누구 때문에 이렇게 우리가 싸울 수 있었고,
누구 때문에 이 전쟁이 승리를 가져왔습니까? 그래서 사울에게 백성들이 죽일 수 없습니다. 맞고 나섰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맹세하고도 지키지 못하는 일이 벌어지는 이상한 일이 오늘 본문의 배경입니다. 이렇게 요나단이 뽑힌 후에 백성을 피곤하게 하고 곤란하게 하고,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생애를 살아가도록 만들었어요. 감정으로 살고 바로 서지 못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비근한 예를 하나 들겠습니다. 2000년도에 캐나다 몬트리올 동부 도시 몬트리올에서 실제로 있었던 일입니다. 어려서부터 학대를 받고 자란 젊은이가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얼마나 돈이 있어야 돼. 돈 없으면 안 돼. 그래서 돈의 포원처럼 열심히 일을 했어요. 그래서 소위 자수성가했다 그러죠. 많은 돈을 벌고 좋은 집도 샀고 아내와 결혼도 했고, 자기가 평생 소원이 뭡니까? 최고급 스포츠카를 하나 갖는 것이 소원이었답니다. 그런데 최고급 스포츠카를 사놓은 거예요. 그런데 하루는 그 스포츠카를 좀 닦으려고 차고에 가는데, 뭔 차고에 들어갔더니 뭔가 이상한 소리가 나는 거예요. 가만히 봤더니 자기 아들이 있는데, 그 아들놈이 못을 하나 들고 자기 최고로 아끼는 그 스포츠카에다가 막 긋고 있는 거예요. 이 칙칙 긋고 있는 소리가 들렸던 거예요. 그냥 보는 순간에 화가 치민 이 아버지가 이 공구를 들고 쫓아가 가지고 그 못으로 긁고 있는 그 스포츠카에 긁고 있는 애의 손을 그냥 내리쳐 버렸습니다. 순간적이었지만 그렇게 됐습니다. 이성을 잃어버리듯이 그랬던 거죠. 치밀어 오는 감정을 억제하지 못하고 그리했던 겁니다. 이로 인해서 아이는 병원에 가서 그 손을 수술을 했지만은 더 이상 손을 그냥 둘 수가 없다는 판결 때문에 손목을 절단하는 수술을 받게 된 겁니다. 자기 생각하니 얼마나 한심해서, 그래서 앉아가지고 그 아들 때문에 깨어나기를, 그런데 아이가 깨어나자마자 아빠 다시는 안 그럴게요, 다시는 안 그럴게요 하고 아버지한테 용서를 구해요. 아빠 용서해 주세요. 정신을 차려보니까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그 아들을 손을 장애를 만들어 놓은 거죠. 어린 자식의 손을 본 아버지는 정신없이 그만 또 집으로 돌아옵니다. 돌아와서 그날 차고에 넣었던 그 차를 그것 때문에 그럴 거라고 생각하고 차에 딱 갔더니 그 차에 못으로 아이가 긁어놓은 글씨를 써놓은 글이 있었어요. 그게 뭐였나? 아빠 사랑해요. 그게 거기에 써져 있는 글귀였대. 보자마자 이 아버지가, 그래도 정신을 더 차려야 될 텐데 얼마나 이 모질게 살았는지 모르지만, 그걸 보는 순간 자기 차에 들어가서 권총을 꺼내가지고 자기를 쏴서 스스로 자살을 해버렸어요. 그 아이는 또 어떻게 키워가겠습니까? 이 이야기가 실제 있었던 일입니다. 몬트리올에서. 인간은 정말로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 잘 분간하지를 못하고 판단력이 참 약한 것이 우리들입니다. 그래서 기다려야 합니다. 또 기다리고 하나님의 섭리를 볼 눈이 올 때까지 그래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두 가지 맹세의 경우 모두
자기 아들이 문제가 되었다는 사실을 아이러니하지만 보게 됩니다. 자기 아들 요나단이 가장 곤란에 빠진 겁니다. 그렇게 되리라고 생각하지도 못했습니다. 음식을 먹는 자는 저주를 받으라고 할 때 아들이 먹을 줄을 생각도 못했습니다. 누가 죄가 있는지 알아보자고 할 때도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더욱이 그의 아들이 걸릴지라도 죽일 거라고 큰 소리를 쳤는데 바로 그 아들이 제비에 뽑혔습니다. 잘못된 맹세와 잘못된 헛된 감정은 어떤 일을 벌여놓는가? 결국 스스로를 곤란하게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맹세를 시킨 것도 결국 그 아들이 맹세를 어김으로 문제가 되었습니다. 또 누구에게 죄가 있나 알아보자 한 것도 결국 그 아들에게로 돌아갔습니다. 누군가를 곤란하게 만들지 마십시오. 나도 곤란해진다는 진리가 이 속에 있는 겁니다. 사울은 맹세할 일도 없고 맹세적 명령을 내릴 일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판단력 부족에서 맹세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백성을 상당히 곤란하게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겠습니까? 매일매일 삶 속에 조심해서 걸어야만 합니다. 정말 꼭 필요한 것이라면 죽어도 해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렇게 해야 된다면 목숨을 걸어서라도 지켜야 된다면 그리 해야 되는 것이 바른 지도자일 것입니다. 지혜롭게 그러면서 신중하게 이끌어가야 할 백성을 사울은 자기 죄, 자기 감정에 도취돼서 그렇게 처리하고 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적용할 때 우리 자신에게 조심스럽게 적용하십시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이렇게 한다 그러는 그 열심도 조심하게 사용되어야만 합니다. 신중하고 조심스러운 판단을 하도록 하늘의 지혜를 구해야겠습니다. 너희 중에 지혜가 부족하거든 야고보서 1장 5절에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고 말씀했습니다. 나의 주변의 이웃 곤란하게 하는 적절하지 못한 일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우리 자신을 언제나 돌아보고 조심하는 걸음을 걷는 우리의 걸음이 되도록 그렇게 살아내는 모든 걸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375장입니다.